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31절과 34절에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고 걱정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33절에 그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역시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했던 그의 모습과는 반대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부인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단순한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또 자신이 그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하였던 그런 모습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표승에 체포되어서 묶여서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 32절에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책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하고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말을 먼저 꺼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양을 먹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신의 모습, 또 예수님과의 눈길을 마주쳤을 때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대성통곡을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떤 장담했던 교만함도 자신이 깨닫게 되고 울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자책하고 결국은 자살의 삶으로 마감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자책하고 낙심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그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끌려가는 예수님, 자신도 이제 잡혀갈 것이라는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낙심하거나 죄 가운데 거할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금 주께 돌아가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고 감옥까지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역시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주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끌려가면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회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